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면서도 동시에 마지막 날이라서 모르겠어요. 주일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드리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 한 해는 어떠하였는가? 그리고 방송들이나 이런 미디어들을 보면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정리하고 뭐 시상식을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여러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2023년 한 해를 시작할 때 올 한 해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하면서 이렇게 백지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얼굴들을 보면 지난 한 해의 스토리들이 막 떠올라요. 지난 한 해 정말 어떠셨었는지, 그리고 저도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참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좀 한 분 한 분 이렇게 스토리들이 막 떠오르는데 한 해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How are you? 매번 하는 인사지만 송구 영신 이전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이제 맞이한다. 송구 영신이라는 이제 이런 단어가 또 이런 의미가 이제 더 이상 별로 크게 이제 의미를 두지 않는 뭐 그런 나이가 되어버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히 어떤 새해를 맞이하는 expectation이 이제는 사라진 그런 나이, 또는 뭐 이렇게 낭만을 잃어버린, 뭐 이제 어차피 뭐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사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날짜로 구분을 해서 그렇지 뭐 해는 똑같이 뜨고 뭐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은 비슷하고 뭐 1월 1일이라고 설거지가 줄어드나요? 1월 1일이라고 1월 1일이라고 아이들이 갑자기 뭐 쑥 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저도 이제 어떤 시간들의 앞뒤에 서로 다른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내가 가진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의미의 이제 칼을 가지고 앞의 시간은 이런 시간이었고 이제 뒤의 시간은 이럴 거야 하면서 그런 분리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생일이라는 날짜를 더욱 특별한 날짜로 기억하고 또 뭔가 새롭게 시작된 시간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리스타트하는, 새롭게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는 뭔가 크게 실패했던 시간들을 정말 잘 정리해서 포장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새롭게 시작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 이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생생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노력도 좀 많이 퇴색되어 버려졌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뭐 똑같다,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다. 근데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 발견이, 나이가 들면서 발견되어지는 이 지혜가 사실 인간이라는 게 어떠한 시간의 흐름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에서 오는 지혜죠. 이것은 분명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지혜입니다.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거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조금 쓸쓸해 보여요.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 인생의 지혜를 즐겁게 외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 뭐 그냥 그래, 뭐 내일도 그냥 그럴 거야. 나는 가로 열고 나는 좀 변하고 싶긴 한데 이 지독한 똑같음, 이 지독한 반복으로부터 뭔가 좀 변해보고 싶기는 한데 가로 닫고, 그렇지만 나는 그냥 똑같을 거고 이런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도 내가 뭘 기대할 수 있겠어. 혹시 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냥 어제와 오늘을 똑같은 시간으로 살지 않고 뭔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혹시 만나게 되면은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을 긋죠. 그래.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그래. 근데 이제 팔짱 끼면서
아마 너도 좀 있으면 느끼게 될걸? 별거 그냥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거야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펀치를 날리고 좀 변화를 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나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런 단어를 우리 스스로 적용하는 게 좀 찝찝하긴 해요. 부정하고 싶긴 한데 이 단어보다 더 적절한 단어를 못 찾았어요. 변하지 않는 세상과 나에 대한 어떤 영적인 마비 상태. 더 이상 뭐 새로운 건 없어.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비슷할 거야. 기도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건 알아. 근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이 마비 상태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자기 방어의 수단일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 하나 지키기 어려운 이 삶 속에서 나를 뭔가 변화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수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누구도 이 내면 깊숙이 묵상을 해보면 이 영적인 마비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는 것뿐이지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아주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쟤는 하면서 선을 그으면서도 또 속으로는 동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다른 특별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도 대단해. 근데 나랑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좀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변화, 특별한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나랑 MBTI도 다를 것 같고 분명히 성향이 나랑 좀 다를 것 같고 생각하는 사고 구조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완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이미 가지고 있었던 능력치도 사실 너무 달라요. 당시에 초엘리트거든요. 그런 특별한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읽게 된다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냥 자기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그냥 자기 이야기. 나는 이렇게 산다. 그런 이야기를 그냥 써놓은 것뿐이에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그냥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아. 난 내 인생 이렇게 즐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선교를 하고 무언가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살았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사람의 레터를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은 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너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해.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 마비가 된 사람한테는 엄두도 나지 않아 보이는 아주 특별해 보이는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전체가 굉장히 특별한 이 레터인데 오늘 본문 1절만 봐도 그래요.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런 카드 받아보신 적 있어요?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이런 막 사랑함이 가득 담긴 이런 표현들의 편지나 카드 받아보신 적 있어요? 남남의 사이라고 가정할 때 이거는 좀 헛소리에 가까운 또는 빈말에 가까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남남 사이에. 바울이 빌립보인들을 얼마나 봤다고?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2년 넘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2년 넘게 강론을 하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적으면 3주고 아주 많아봐야 몇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난번에 엘살바도르 저희가 팀 갔다 왔잖아요. 단기 선교 정도 수준의
그냥 잠깐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빌립보인들한테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관, 나의 상이란 뜻이죠. 나의 상,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이 4장 1절 딱 읽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성경에 가장 사랑이 불타오르는 장이 뭡니까? 아가서죠, 아가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사랑 중에 사랑. 그 아가서에 보면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표현인데,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막 사랑에 사무쳐가지고, 나의 사랑, 나랑 함께 갑시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그 정도 감정이란 말이죠. 제가 지금 4장 1절만 떼서 지금 읽었지만 사실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그래요. 너무너무 빌립보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랑은 바울이니까 하는 거야. 이거 나는 안 되고, 나는 교회 일도 여러 가지 해보고 내가 사랑방 리더도 해보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바울 정도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감옥 또는 지금 어딘가에 매여 있는데, 바울의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어딘가에 지금 갇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도대체 이런 용기는 어디서 솟아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가능한 건가요? 바울이니까. 우리는 좀 어려울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어떤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다면 점점 둔해지고 점점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다면 물론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갑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고 말 그대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사실은 그 육체까지도 포함하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이러한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가 더 이상 없다면 한편으로는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 발견한 그 지혜를 우리도 발견한 상태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헛됨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지혜고 마비 상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마비 상태에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헛됨만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만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분을 먼저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인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바울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고 심지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도록 주 안에서 누구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사실 이런 점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우리를 부르고 계셨고 사실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면은 빌립보서에서 보여주는 이 비상한 정말 특별한 이 사랑 그리고 끊임이 없는 기쁨, 이 빌립보서의 키워드를 뽑자면 기쁨이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기쁘다는 거야. 이 기쁨 그리고 담대한 용기 이런 것들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라운드를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라는 것의 그라운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9절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 The peace of God, God of peace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진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혹시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너무 큰 빅점프를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내면 깊숙이 지리하게 느끼고 있는 그 마비 증세가 좀 풀리고 주 안에서 새로움을, 새 생명을, 생수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민을 가지고 좀 말씀에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빠르게 짚어볼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을 둘러싼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며, 어떻게 푸시하고 계시며, 어떻게 주고 계시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강의 하나님. 자, 바울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만 봐도 7절, 9절에 이렇게 두 번이나 표현이 나오고 사실은 1장에도 나왔어요. 1장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기도 그렇고 빌립보인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을 굳게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아주 굳게 믿고 있고 빌립보인들한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평화,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 평화, 여러분 요즘에 세상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정재훈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셨는데 우리 전쟁과 같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바라죠. 평화라는 단어 또 어디서 들어볼 수 있습니까? 평화라는 단어는 사회운동이라든지 환경운동이라든지 평화주의자 또는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의 단어가 아니고 원래부터 평화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의 단어예요. 왜 성령의 한 이미지인 비둘기가 평화의 아이콘이겠어요? 성경에서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발을 하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항상 평화를 동반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겁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려고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평화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사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평화, 평강일 겁니다. 즉 평화라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으로 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하나의 특징은 바울이라는 것, 또 하나의 특징은 바울은 이 평화와 평강에 대해서 먼 훗날 이루어질,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죠. 지금 이 세상이 여러 곳에 전쟁 중이죠. 평화를 기원합니다. 평화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을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바울은 이 평화와 평강에 대해서 지금 없는데 나중에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그런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어진 현실을 선포하는,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평화와 평강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평화, 아직 오지 않은 평강이 아니라 지금 이미 임했다. 이미 평강이 왔다.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미 평강이 왔다. 그러니 4절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너희의 톨러런스, 너희의 어떤 온유함, 어떤 사람들에 대한 배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 간구하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 언젠가 I wish, 그 언젠가 어쩌다가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그 평강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평강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 점에서 인본주의적인 평화주의와 그리스도적인 평화주의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평화를 이야기하는데도
어떤 인본주의적인 평화와 그리스도적인 평화는 차이가 있어요. 모든 평화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너무 고귀한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평화를 짓밟는 일보다는 백배 천배 나은 일이에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 그거 교회 안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거 틀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인 평화주의는 어떤 짓밟혀버린 평화에 대한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분노를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평화와 조화시키는 것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일본 위안부와 관련한 어떤 컨텐츠를 하나 보게 됐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픈데 그 할머니들께서 평화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분들이야 다 승화를 해서 정말 이를 갈리는 그 인생 속에서 승화를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이제는 평화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얼마나 이것을 그냥 듣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까? 그 사회에서 평화를 외친다는 게 얼마나 나이브한 그런 이야기이겠습니까? 사회주의의 목표가 인간을 공평하고 평화롭게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였죠. 근데 그 평화가 이루어졌나요? 바울은 여기서 추상적인 평화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평화가 있다.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다. 평화로다. 그리고 온몸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속에서. 내가 지금 매여 있으나 평강이다. 너희도 평강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평강이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 평화가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아직 오지 않은 개념이 아니라 지금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행하셨으니 너희는 평강하라라고 지금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주시는가? 오케이. 마비되어 있던 우리가 정말 평화를 누리고 싶고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누리는가? 이게 클라이맥스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동일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동일시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현상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액션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이것을 굳이 분리하지 않고 삼위일체적으로 아주 신비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합되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대신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할 때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에 따르면 평화라는 것은 이제부터 나 평화해야지 이제부터 나 좀 안식해야지 이제부터 좀 편하게 좀 살아야지 하면서 평화 어디 있을까 지금부터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어떻게든 내적으로 잘 캄다운하고 이렇게 해서 평화를 내가 찾아야지 평화를 취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마비된 채로 자포자기하게 됐던 그런 애증의 개념이 아니고 평강이란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평강을 포기하고 애를 쓰는 건 모순이죠. 일종의 모순입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휴가라는 어떤 나의 안식을 이렇게 목표로 놓고 1년 내내 정말 죽도록 일해요. 정말 이렇게 엑스트라 익스펜스가 필요하니까
인컴이 필요하니까 막 죽도록 일하고 그렇게 한 3, 4일 그 안식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누리면은 그렇게 또 즐겁지 않고 허무하고 평강을 누리려고 평강을 포기했는데 평강은 어디 있는가? 그런데 바울은 도대체 이 사람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황인데 평강하다. 그리고 너희도 평강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때 하늘을 가득 메운 천군 천사들이 부른 찬송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렇다. 너희에게 평화의 왕이 나셨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을 외친 이 바울의 이런 모든 문장들을 보면 바울의 가슴을 타오르게 하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크리메이션 많이 하죠.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는데 화장을 하면 사람이 한 줌의 재만 남습니다. 근데 이 바울을 태우면 뭐가 남을까? 바울을 태우면 뭐가 남을까? 이 표현 남아요.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걱정하든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절.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Stand firm in Christ. 2절.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모르겠어요. 싸웠는지 사이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권면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4절도 그래요. 사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라. 5절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도 관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그 안에서 너희의 관용을 보이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관용하고 이해하고 참고 품으라.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8절 9절 다 명령의 형태인데 이것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표현이 7절하고 중복이죠. 그러니까 생략된 표현인 거예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주 안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11절 12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어떠한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교를 배웠는데 이게 어떻게 배웠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은요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질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바울에게는 전부였고 그리고 이 전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고 이 전부가 만약에 이게 진리가 아니면 어떡하지? 다른 거 또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어떤 그런 약한 믿음과 고민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전부다. 이게 진리고 이게 평화며 이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여러분 평강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그거 전한 겁니다. 그거 전한 거예요. 그거 전하면서 다니고 살아낸 겁니다. 영혼의 마비 증세의 치료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느니라.
2024년 모르겠어요. 지나간 일들은 생각하지 맙시다. 2024년 새해를 평강으로 누리는 비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아니 그게 2025년, 2026년이라 하더라도요. 이 비밀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관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참되며 무엇인지 기쁨,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정결하며 무엇이 사랑받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인생의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이렇게 지울 수 없는 성경 인물, 저한테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지는 인물 중에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했는데 평강이 없어요.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더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거기에 핵심은 그 부자 청년이 과연 가진 것을 다 팔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따르겠는가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겠는가? 왜냐하면 거기에 평강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거기에 평강이 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되묻죠. 주여,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재산도 많지 않은데 우리는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데요. 아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 너희의 전부다. 너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다. 부자 청년은 머리를 싸매고 평강이 없는 채로 쓸쓸하게 돌아가죠.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평강을 찾아 그렇게 애를 안 쓰는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가 빠진 성탄절은 얼마나 공허한 평화의 외침입니까? 그리스도가 빠진 성탄절 시즌, 잠시 본성의 옷을 벗고 그냥 깨끗한 옷 1년에 한 번 평화의 옷을 잠시 빌려 입은 듯한 그 시즌, 그리고 되돌아가는 현실. 그러나 성탄절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평화의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바울이 지금 그거 외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런 중에 있으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6절,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미 너희에게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거하시기를, 정말 새해에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염려되는 일들이 많겠지만,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로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필요한 것이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능력도 많이 필요하고 가진 것이 없음에 한숨만 내쉴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크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하는 게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쪽팔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든 내가 기도 안 하고 좀 해보려고. 기도는 가장 약해 보일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보기엔 되게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강한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며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크라이스트예요. 맞아요. 인크라이스트. 제 카톡 프로필에 카톡 뭐라 그러죠? 상태 메시지? 예, 그게 지금 몇 년째 인크라이스트예요. 바꿀 생각도 없어요, 저도. 정말 매번 다짐하고 매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정말 인크라이스트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자 요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의 현실로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삶에 그럼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아이들과 싸웠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훈계를 해야 되는 거지? 훈계를 해야 되는 건가? 안아줘야 되는 건가?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나에게 들려지는 어떤 이웃의 어려운 소리들을 들었을 때 나의 손과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이론적으로만 봐도 모든 것의 지혜이시며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살게 되겠죠. 이론적으로는요. 맞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비되어 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자기 쾌락으로 마시든 또는 자기 연민으로 마시든 아주 상징적인 의미인데 술로 취해 살아가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8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인데요. 8절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왜 이렇게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할 텐데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경배와 찬양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도 압니다. 사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고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고 그때그때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고민하고 판단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인도하시리라. 제가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방에서 여러분 그 스몰 그룹에서 말씀 가지고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냥 리마인드하는 목적이 아니고 아주 고차원적인 모임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말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아주 고차원적인 행위입니다. 아주 창조적인 지혜, 거룩한 상상력. 그리스도인에게는 끝이 아니에요. 현실적이지 않은 이상은 허상이고 이상적이지 않은 현실은 피상인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현실과 이상이 맞닿아 있는 지금 여기 now,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일 일을 모르는데 걱정할 일이 없죠.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불필요한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지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보호하심 아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과도한 후회도 믿음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의심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직 이렇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